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쯤 지불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줄여서 돈으로 딱 1시간, 1시간만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1시간의 행복을 판다면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1세기 초 로마 치하의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이름은 헤롯, 아주 부자입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의 1년 세수가 2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3, 4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력입니다. 권력이 있고요, 예쁜 아내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똑똑한 딸, 나에게 이런 딸이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골고루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생일입니다. 자랑하고 축하하고 경축할 만한 일입니다. 행복한 시간 갖고 싶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위하여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움의 물길 속에서 이 행복감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싶었던가 봅니다. 22절 보시면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때 여러분 헤롯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런 행복의 절정에서 그것을 과시하고 싶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하고 싶었던 행복의 과시, 성공했습니까? 그날 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 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모인 사람들은 갑자기 반전된 분위기, 비릿한 피냄새, 싸늘해진 분위기에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참 행복한 가정이야, 그랬을까요? 정반대죠. 이날의 잔치는 헤롯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아버지인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국의 절반을 주고서라도 1시간의 행복을 사고 싶었던 사나이, 그의 실패는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싼지, 손에 넣기 힘든 건지,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1시간의 행복도 사기 힘들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졌나요? 현대인들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메마름, 부부간의 다툼, 자녀들과의 불화, 소송, 우울증, 이혼율, 자살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은 훨씬 더 많이 갖추어 놓았는데 정작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또 당첨됐습니다.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엄청 기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뭘로 보입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은 1년 후에 이 두 사람의 행복 정도를 비교해서 조사해 보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 그죠? 로또는 굉장히 높고 다리 마비된 사람은 아주 낮은 행복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 각각 20분을 조사해 본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로또 대박 맞은 사람하고요, 다리를 잃은 사람하고요, 1년 후가 보니까 이 행복의 정도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연구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요, 그 이전에 누리던 소소한 즐거움을 다, 그 감각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 구워 먹으면 참 그렇게 좋았는데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 되고 나면요, 이거 뭐 기름만 많고 이거 뭐 예전에는요 이게 막 몇 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한 가면 그렇게 신났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는데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마비된 사람들 중에서도 생활의 작은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치기 전의 과거를 아이디얼라이즈,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사실요, 다치기 전이라고 행복하고 완벽했겠습니까?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짜증났고 그때도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자기 생각을 몰아가는 사람,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싱글 때도 되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놓고 결혼하고 나서 싱글 때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의 행복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행복이 자꾸 도망간다는 이야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Happiness is not a goal, it's a byproduct.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부산물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 자신의 행복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라는 바이프로덕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주고서라도 행복을 사고 싶었던 이 사나이가 결국 한 시간의 행복도 확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행의 근원은 그거예요. 성공과 행복의 느낌에 대한 강박적 추구.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싶고 특별히 행복하게 보이고 싶은,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은 유혹에 약합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집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소개하기도 부담될 정도입니다. 남자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면 조강지처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20살 연하의 젊은 미녀를 데리고 삽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아내는요, 이 남자가 인생 레이스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트로피라는 겁니다. 그게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입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동생은 정치적 경쟁자였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자기 아들들을 경쟁시켰어요. 의심하고 아들들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까 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왕국을 세 개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끊임없이 서로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 악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 그늘에 눌려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주눅 들고 형제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산 결과 동생의 아내를 빼앗으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강박적 추구, 또 성공과 행복의 강박적 과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구차해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해줄까 하는 강박. 여러분 이런 강박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무슨 진리를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 노예 상태를 인정하는 거기서 오는 진리,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수용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학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데서 오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이 갖는 강박은요,
거꾸로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예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갈로를 채우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채우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채우라면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장난삼아 장난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도 가족도 친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도 못 받고 온정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돈만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죠 목사님, 다 없고 돈도 없으면 더 불쌍하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어느 쪽이 더 불쌍한 것 같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주머니에 돈을 가득히 넣고 막 뿌리며 살 때에 친구도 있고 인기도 있고 애인도 있고 나는 멋진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행복입니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그래야 새로운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그나마 나아요. 돈이 있으면요 그 비참함이 연장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돈의 힘을 동원해야 되는 아버지는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의 통장 잔고 내가 해줄 수 있는 혜택으로 여러분 인생의 관계를 맺고 승부해야 되는 사람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 말, 아주 큰 권력을 가진 배포가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내놓아야만 딸에게 제대로 된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아빠는요 불쌍한 아빠예요. Who I am 이 아니라 What I have 로 승부해야 되는 삶 자체가 얼마나 피폐한 삶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고달프고 불안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그 자체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지만 존경받는 척 할 수 있지만요 나 스스로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Who I am 그리고 What I have, 존재냐 소유냐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요 우리 인간관계 대부분은 돈을 써야 돌아가는 관계입니다. 혹 직접 돈을 안 써도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놓으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거야 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면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나 자신이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이 없어졌을 뿐인데 What I am, 나라는 인간 가치 자체가 없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은퇴를 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돈이 없어져서 실직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잘 나갈 때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스스로는 압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적인 인기로, 명품 소비로 스스로 가리면서 최면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라는 라벨을 붙여놓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행복은 점점 멀리 도망가는 행복 숭배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헤롯도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행복한 것으로 보이고 싶었던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6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신을 비난하는데도요,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렇죠. 요즘 정치인들에 비하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욕하면 무조건 다 싫어하잖아요. 나쁜 놈이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뭐라고요? 달갑게 들음이더라. 막 나를 찌르는 말인데, 나를 공격하는 말인데도요, 달갑게 들을 정도로, 그래,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공익, 공공선을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몫을 챙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환경 문제 너무 심각하죠. 우리가 다 압니다. 목소리 높입니다. 그런데 당장 나는 일회용 사용하는 게 편해요. 한국 교육이 문제야. 부모들이 왜 그래? 그러지만 내 아이 뒤처지는 꼴은 못 보잖아요. 우리는 다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져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이기려고 작정해도요, 자식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모든 부모들이 다 모순적인 존재이고요, 아이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가 다 아냐 그래 놓고도 막상 성적표 받아오면 인상이 변하죠. 약한 사람을 잘 돌봐야지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거 보고요,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마 그러잖아요. 교회 교우들하고 전화하면서, 아, 권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막 그래 놓고요, 전화 끊자 말자 잘난 척 하기는. 여러분, 그걸 자녀들이 안 봤을까요? 여러분, 한 면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보이는 게 다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어두우면 감추고 싶은 시커먼 면이 있습니다. 다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모순이 밑에 있다가요,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그때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직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도망가거나 덮어버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 패가망신한 사람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족적을 보면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수없이 많이 개입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잘난 체하고 싶어서요, 왕국의 절반으로 주겠다 배포 크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을 죽여야 되게 생겼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말 하고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사람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모순이 발견될 때, 그때가 내가 새롭게 태어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이걸 깨닫는 것, 혹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막다른 상황이 밝혀줄 때에, 그때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구원은 자기 모순의 자각에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 아시죠? 나단이 어떤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거는요 한치의 틀림도 없는 다윗의 진심입니다. 평소에 정치적 신념입니다. 다윗은 그런 노선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때려 죽일 놈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정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정치적 신념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이 둘 다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순이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했던 말에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옵니다.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을 때에 이 헤롯은 그 말에 책임을 지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을 때요 어쩌면 말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손님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저분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군 그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호기 있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내지른 말인데 그 사건 자체가 자신과 자기 가정의 치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후까지 그 수치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랬는데 여러분 헤롯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권력은 아무리 커도요 결코 사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그 두려움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하니까요 텐션을 받으니까요 그냥 단정적으로 내가 목베어서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일 권력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못 죽였어요. 여러분 권력이 돈이 인간의 구원이 되지 못하고 인간을 보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그것에 집착하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순, 그게 모든 인간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모순이 드러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코 예수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했던 말과요. 또 한쪽에서 조그만 소녀 앞에서 급쟁이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거짓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그런 진심과 용기와 사랑이 있는 베드로에게 연약한 모습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이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기회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아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고요. 거기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요 놓아두고 자꾸 뭘 덮으니까 멋진 음식 차려놓고 돈 써가면서 사진 찍고 행복한 순간이야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지만 그걸 아니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낯선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만드는 것, 내가 기획하는 것, 내가 확보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깃들일지라도 슬픔의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우 치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오늘 맑음, 내일 맑음, 수요일 맑음, 목요일 맑음, 다음 주도 맑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매일 fine day, shiny day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슬픔하고도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걸 쫓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쫓아내려고 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슬픔을 쫓아내려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 행복해야 돼. 나 지금 행복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아닌 거 다 압니다. 나의 비참함과 비루함을 부정하고 감추려 할수록 여러분, 그 부담은 점점 더 크게 우리를 짓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요, 슬픔하고도 친해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으시면요, 이 영화를 보십시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이들 만화 영화인데 어른이 봐도 굉장히 재밌는, 아주 깊이가 있는, 통찰력 있는 영화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렇게 싹 이 팔을 펼치고 있는 게 주인공 소녀 안에 있는 감정 중에 하나, joy, 기쁨이란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가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막 엉켜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슨 감정입니까? 슬픔, sadness예요. 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슬픔도 소중하구나,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구나 하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슬픔과 지낼 줄 아는 사람은요,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인생, 특별히 어릴 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글로 참 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Surprised by Joy. 기쁨에 의해 놀라다. 갑자기 찾아온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건 아닌데, 이 기쁨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현실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느낌은요, 은행 통장의 잔고처럼,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토지 대장처럼, 혹은 내가 가진 학위나 자격증처럼 딱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봄날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뭐 땀 뻘뻘 흘리고 힘든데 가끔씩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잖아요. 행복이란 그런 겁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서면 그 느낌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가끔씩 그 바람이, 그 느낌이 올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허리를 펼 때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 같은 그 일하는 보람과 뿌듯함, 가족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스쳐가는 느낌, 아이들 잘 자나 보러 들어갔다가 이불 덮어주고 나오면서 문 닫고 나오는 순간에 싹 스쳐가는 행복감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힘들 때가 많습니까? 기쁠 때가 많습니까? 예, 그렇죠. 아이들은 잘 때만 예쁘다 그러잖아요. 늘 사고 뭉친데도요, 그럼에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찾아오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봉사하러 나가서 힘든 하루였지만 함께 수고한 교우들 얼굴 쳐다보면서 서로 싱긋 웃게 될 때에 행복은 그렇게 살짝 다가오고 살짝 지나갑니다. 금방, 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또 반찬 뭐 하냐 걱정하고요, 어머니 아프신데 언제 병원 모시고 가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오겠지만
나 완벽히 행복해 하는 순간은 인생에 없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어주신 길을 가고 나중에 뒤에 돌아볼 때에 참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